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설 명절로 설 연휴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즐겁게 기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스승님만 기쁜 것 같고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다시는 설 명절 안 왔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연속이었다. 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은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그 소소한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2025년 설 명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지금 현재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도 오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큰 사고,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가서, 모레 가서 내가 뭔가 환경이 자리 잡고 스펙을 갖추고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내 형편이 나아질 때 가서 내가 사랑을 하겠노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렇게 뜨겁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가족들을, 영적인 우리 가족들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삼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언제 함께 살펴보았죠?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설 명절 연휴 때문에 전도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린 전도서 그 설 명절 순서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삼손은 어떠한 이유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까? 삼손을 파국으로 이끈 요인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자 더 이상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작동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여받은 나실인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삼손이 살아갑니다. 결국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하죠. 블레셋, 딥나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당시의 풍습을 따라 신부 집에 찾아가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삼손이 그 일주일을 가만히 무료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잔치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모시옷 30벌, 겉옷 30벌을 걸고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를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그 동네 사람들이 삼손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 딥나 여인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삼손이 낸, 너의 남편이 될 그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 너의 아버지를 모두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겁박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내 이 딥나의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삼손으로부터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라고 한 그 자신의 동족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울면서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당신이 진정 나를 아내로 삼고 아내로 맞이할 마음이 있다면, 진정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수수께끼 답을 저에게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해답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앞장 14장, 사사기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낸 다음에 자기 동족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분노하죠. 어찌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아내를 향해 화를 내뿜어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분과 화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내를 그 장인집, 그 아내 집에 내팽겨 버린 채 홀로 자기 집으로 떠나 버립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삼손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 화를 삭히고 다시 블레셋 이방 지역 딥나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장인이 삼손을 보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몇 달이 지나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이를 본 장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장인 마음에는 삼손은 이미 자신의 딸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 집으로 자기 딸을 찾으러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은 자기 딸을 삼손이 아닌 블레셋 이방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몇 달 만에 나타나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삼손의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장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의 그 분노, 화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네가 아내로 맞이했던 그 딸보다 작은 딸이 더 아름답다. 그러니 그 여동생, 그 너의 아내가 될 여동생을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인은 삼손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어요. 삼손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모든 행동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따라, 욕구와 욕망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뚫고 있어요. 그의 동생이 그보다, 너의 아내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너는 그를 대신하여 여동생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간파당한 장인의 이 말에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은 더욱더 분내하며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화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여우를 무려 300마리를 잡는 거예요. 삼손이 괴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러분 여우 뒤에 뭐가 있죠? 여우 꼬리가 있잖아요. 그 여우 꼬리끼리 쌍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들녘과 가손으로 그 여우를 풀어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블레셋 지역 모든 들판이, 그 가을 지역인데 추수 날이었는데, 그 모든 가을의 그 추수 시절에 그 들녘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가수원이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농사 지었는데 삼손의 그 일탈 행동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1년치 농사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곧장 딥나로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장인을 실제로 협박했던 그대로 집과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욕망의 끝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은 그 상황인데 실제로 불에 타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복수의 또 다른 복수가 계속되는 복수 혈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손은 아내와 자신의 장인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또 뚜껑이 열리고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실인,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데 이토록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륙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복수의 화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자 욕망의 눈이 멀어, 분노의 눈이 멀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 복수의 화신이 되어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경제가 어려워요. 나라의 내일이 불통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캄캄해요. 나의 미래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의 미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삼손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오셨다면 세상이 주는 그 힘듦과 어려움과 유혹과 위협 앞에서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수의 화신이 된 삼손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 지역이 어디냐면 레이라는 지역이에요. 레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레이는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턱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턱뼈. 레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턱뼈. 그래서 실제로 그 턱뼈라고 불려지는 그 레이라는 지역에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몇 명을? 1000명의 턱뼈를 날려버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승진아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UFC 김동현이라고 하더라도 1대10 10명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승신이 10명이 있어요. 김동현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승신이 10명이 이길 것 같아요. 승신이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1대10도 아니고 1대100도 아니고 1대1000이 여러분 1대1000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게, 그것도 나귀 새 턱뼈 하나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나귀 새 턱뼈, 싱싱한 턱뼈입니다. 여러분, 뼈가 싱싱하다는 것은 짐승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아직 뼈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뼈가 단단하다, 무르다는 뜻이잖아요. 삼손이 붙잡은 그 싱싱한 뼈는 싸움을 하기에, 전쟁을 하기에는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싱싱한 턱뼈로, 무른 턱뼈로 그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턱뼈를 날려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삼손이 그 1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벌여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까? 나귀 새뼈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능력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1000명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승리를, 그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자신이 가로채고 맙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엄청난 계력을 가졌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하고 이렇게 자신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이제 아예 그 땅 지명까지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하였더라. 레이, 원래 턱뼈라는 지명을 가진 그 지역을 이제는 라맛 레이라고 삼손이 스스로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맛 레이, 레이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턱뼈,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라맛 레이가 어떤 뜻이냐면 턱뼈 언덕이라는 뜻으로 지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한 더미, 두 더미,
누가 그 언덕을 만들었다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턱뼈라는 지역을 턱뼈 언덕으로 내가 바꾸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명까지 바꿔버린,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자랑하는데 급급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살펴보면 라만 레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과, 그들의 파국을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라만 레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겉은 화려합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과시해요. 하지만 내면은 병들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턱뼈 하나 붙잡고 1000명을 죽였노라 라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자랑했던 이 삼손이 마실 물이 없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000명을 죽이고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노라,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했던 삼손이, 그래서 라만 레이라고 지명까지 바꾸어 자신을 과시했던 삼손이 자신의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해 죽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라만 레이에 머무는 사람들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머물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쫓고 있는 그 지역, 그 환경은 어디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라만 레이에 머물고 있다면, 겉은 화려하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에 젖어 있게 된다면 결국은 어떤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만 레이에 머물고 있었던 그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목이 말라서요. 목이 타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그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 빠졌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타는 목마름에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야 자신의 정체성,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하면서 계엄 사태 이후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역사의 물줄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그 물줄기를 향하게 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했고 계속해서 뉴스 보도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향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 막막하고 힘들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타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이 땅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견하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삼손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 뜻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낙고레의 뜻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라만 레이가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지명이었다고 한다면 에낙고레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지만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안에도 타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여전히 라만 레이 화려한 세상을 추구하고 쫓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그 내면의 목마름이 있지 않냐고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탄의 가족들이 라만 레이 그 욕망과 세상의 화려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에낙고레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의 그 생수를 마시는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매정하게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간절한 음성에 언제나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신자인 여러분을 향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에낙고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인생에 타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5년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올려드렸습니까? 올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회복하겠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냉랭했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역사를 맛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을 때 냉랭했던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차가웠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찬송이 울려 퍼지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라만 레이에서 벗어나 에낙고르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축복입니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곳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타는 목마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에낙골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믿지 말라고요. 잠깐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납작 엎드리시고 부르짖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에낙고르의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